창세기 41장 1절부터 24절 말씀 같이 묵상합니다. 요셉의 이야기. 이제 그가 감옥에서 감수장의 신임을 받고 거기서도 섬기는 자로 이제 인생의 나락에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어저께 그는 두 명의 그 높은 사람을 만났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서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줬습니다. 그들은 그 꿈대로 되었지만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었어도 그를 요셉을 잊고 있었습니다. 자그마치 만 2년이 지났다. 참 요셉은 얼마나 절망이 됐을까, 그렇죠? 실망을 넘어서 굉장히 절망에 빠졌을 것 같습니다. 그 2년의 기간이 참 짧지 않죠. 그 기간 동안 아무런 그런 그 소망도 없이 기미도 없이 그냥 세월이 갔어요. 사실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17살에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17살 때부터 이제 등장을 해서 그가 이제 그때쯤에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팔렸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지금 꽤 시간이 지났어요. 그렇죠? 이 만년 2년까지 플러스 하면 19세고 또 들어와서 또 보디발의 집에서 여러 해 있었겠죠. 그러니까 지금 한 20대 초반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정말 혈기왕성하고 그리고 정말 뭔가라도 해야 되는 그런 나이인데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아무런 변화도 없이 진전도 없이 그렇게 완전히 인생이 거기서 그냥 끝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있죠. 우리 인생은 정지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잊었어도 하나님이 잊지 않으셨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심어주신 그 꿈을 계속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 계셨습니다. 그 일을 어떻게 시작하셨냐 봤더니 바로에게 꿈을 주신 거였습니다. 바로는 그 애굽 제국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바로가 얼마나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그렇죠? 우리가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엄청나게 풍요롭고 정말 지혜로 가득한 우리가 애굽의 그런 역사, 이집트의 역사를 보면은 정말 그 많은 그런 지혜를 이렇게 정말 차곡차곡 쌓아서 굉장한 나라였죠. 그 나라의 왕이니까 그 왕이 뭘 못하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권력의 최정점에서 또 그 나라의 모든 지혜의 최정점에서 정말 군림하고 다스리는 그런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손 하나 까딱 하신 것처럼 그게 꿈을 딱 하나 주셨는데 그 꿈 때문에 완전히 바로가 마비가 되고 그 나라가 마비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바로가 꿈을 꿨는데 이 꿈이 굉장히 그를 번민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꿈인데 두 개를 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렇죠? 아름답고 살찐 7 암소와 그 뒤에 올라온 흉하고 파래한 다른 7 암소. 근데 그 뒤에 암소가 그냥 빼빼 마른 암소가 살찐 암소를 다 잡아 먹었어요. 그렇죠? 그런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곧 이어서 꿨는데 또 한 줄기에서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왔었는데 그 뒤에 또 가늘고 동풍에 그냥 아주 사막의 그런 바람에 마른 7 이삭이 그 풍성한 충실한 7 이삭을 다 그냥 먹어버렸습니다. 그런 뭔가 연결된 것 같은 이상한 뜻이 있는 것 같은 꿈을 꿨습니다. 그 자체도 걱정이 되는데 그래서 이 꿈을 해석하라고 그 애굽의 가장 최고의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 신통력이 있는 점술가들을 불러들이고 또 정말 현인들, 지혜로운 자들을 다 불러들여서 이 꿈을 얘기했는데도 그 뜻을 해석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한순간에 이 제국이 너무나도 무력해지는 순간이 왔습니다.
참 신기해요, 그렇죠? 바로의 그런 엄청난 그런 지혜의 사람들도 또 뭔가 이렇게 영적인 어떤 그런 신통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점술가들도 뭐 그의 군대도 군사도 경제력도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연약한 한 부분이 바로 꿈이었어요. 꿈. 그렇죠? 바로가 잠잘 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셔서 그 꿈으로 말미암아 이 바로와 이 전체 제국에 굉장히 엄청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꿈에도 생각 못했겠죠. 너무나도 이 애굽 제국은 건재했고 바로도 건강하고 지금까지 잘해왔고 지금도 이 나라가 잘 돌아가고 있고 모든 어려움 정말 문제를 다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다 있고 그런 상황인데 전혀 예상치 못한 이 꿈 하나로 정말 너무나 큰 문제에 봉착했다. 그게 바로 참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뭔가 내 인생이 정말 잘 나가는 것 같고 전혀 문제 없을 것 같고 내가 모든 걸 다 대처할 수 있을 것 같고 정말 의기양양 정말 너무너무 정말 자신감이 넘쳐나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의외의 문제가 하나 딱 터져서 나의 전체를 그냥 마비시키는 그런 문제들이 내가 전혀 어떻게 손쓸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죠. 그런 배경 속에서 이제 요셉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술 맡은 관원장이 그런 상황을 딱 보면서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그렇죠? 자기가 2년 전에 2년 동안 잊고 있었던 그 한 청년이, 히브리 청년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내 꿈을 듣고서는 딱 해석해 줬는데 그대로 된 거잖아요. 그렇죠? 또, 정말 죽음을 당한 그 떡 굽는 그 관원장에도 똑같이, 그 친구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그러고는 이제 바로한테 얘기를 했고, 결국 바로는 그 요셉을 부릅니다. 즉각 불렀겠죠. 왜 감옥에 갇혔는지, 뭐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은 그 죄 때문에 갇혔으니까 뭐 그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그럴 시간이 없어요. 너무나 급해요. 바로가 요셉을 부릅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이 드디어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는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러고 바로가 이 히브리 청년한테 조금 전까지도 죄수로 감옥에 갇혀 있었던 이 청년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렇죠? 내가 꿈을 꿨는데 이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뜻을 못 푼다. 그 꿈에 해석하지 못한다. 근데 너는 잘한다 그러니까 좀 도와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지혜는 놀랍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똑똑한 척해도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죠? 인간이 아무리 능력 있는 것처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런 딱 하나의 어떤 그런 참 이렇게 정말 그런 조처로 인해서 이렇게 전세가 역전이 되는 일을 능히 행하실 수가 있다. 꿈엔들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것은 분명히 뭔가 이렇게 좀 이 나라에 닥칠 어떤 미래에 대한 그런 의미가 담긴 꿈인 것 같은데 도대체 이것을 알아야 대처를 하니까 어떻게라도 알려고 하는데 아무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이 히브리 청년, 죄수로 있었던 히브리 청년, 이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나도 하찮은 그 한 사람이 정말 저 밑에 맨 바닥에 있는 그런 사람인 것 같은 그 사람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놀랍게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요셉이 바로한테 대답합니다.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대답할 것 같습니까? 정말 이 의리하고 너무나 위험이 가득한 이 바로 앞에 가서 얼마나 정말 이렇게 위축이 되고 두렵고 그렇죠?
입이라도 뻥끗하기도 힘들고 뭐 이랬을 것 같은데 요셉은 덤덤하게 이렇게 얘기하죠. 꿈의 해석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 이 바로는 지금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떠올리진 못하겠죠. 그냥 어떤 신적인 존재, 많은 신들 중에 자기들의 우상들 중에 뭐 또 새로운 어떤 신이 있나 보다 정도 생각했겠지만, 그러나 요셉은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꿈의 해석도 하나님에게 달려있음을 거기서 딱 얘기합니다. 뭐 다른 거 군더더기 얘기할 거 없어요. 그렇죠? 당당합니다. 당당해요. 거기서 요셉은 바로를 설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게 어떻게 보면 주객이 전도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상황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상황이 이렇지 않다면 절대로 요셉은 바로 앞에조차도 나갈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겠죠. 감옥으로부터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딱 만들어 놓으시니까 요셉의 이 정말 기계가 돋보이고 그가 이런 식으로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래서 이 꿈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고 이 꿈의 해석 또한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얘기하면서 결국은 그 말씀은 뭐냐면은 이 나라의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도 당신 바로가 아니고 당신의 부하들도 아니고 신하들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한 방 먹이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자기가 나라를 잘 다스려서 나라가 잘 정말 이렇게 부강하게 정말 잘 서가고 있는 줄 알았을 텐데, 참 그래서 이 스토리가 요셉의 스토리가 또 굉장히 또 다른 묘미가 있으니까 참 너무너무 참 재밌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전면에 전혀 나타나지 않으시는데도 이런 상황 속에 쫙 이렇게 보면서 그 애굽의 그 제국을 뒤흔드시고 이렇게 정말 그 전복시키시는 그들의 그 교만과 그들의 자만을 무너뜨리시는 어떤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본다는 것이죠. 우리 이런 하나님 믿습니까?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나요? 내가 세상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힘이 없어서 예수님 믿어도 맨날 이렇게 쪼그라들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요셉을 통해서 배웁시다. 나의 미래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미래조차 손아귀에 쥐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요셉 앞에 마치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또다시 한번 자기들 신하들한테 그 점술가와 현인들한테 이야기한 것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지요. 앞에 얘기를 그대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거기 21절에 보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죠. 그냥 뒤에 나온 그 흉한 소가 처음에 7소를 다 먹어버렸다.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기 21절에 조금 더 보태줘야 돼, 내용을. 먹었는데 먹은 듯 하지 않고 여전히 흉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가 더 새롭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살찐 소 7마리를 이 파리한 소가, 흉한 소가 먹었으면 뭔가 좀 나아져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전혀 가망이 없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제국의 닥칠 어떻게 보면 그런 너무나도 어떤 그런 흉조를 이렇게 느끼는 어떤 그런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그 꿈을 점술가들에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요셉의 눈을 바라봤겠죠. 어떻게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겠죠. 사실 그래서 이 41장의 이야기가 꽤 긴데요.
우리가 내일 모레까지 계속 이 말씀을 이 줄거리를 쭉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애굽의 총리로 이렇게 이제 부상을 하는가를 그 소리 우리가 따라가면서 묵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앞에서 예를 들어서 뭐 술관원의 이야기라든가 떡 굽는 관원의 이야기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 준비 작업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우리 다시 한번 나의 꿈, 그렇죠? 나의 미래. 더 나아가서 오늘 보니까 스케일이 그렇죠? 이 애굽 제국의 어떤 꿈, 제국의 미래, 뭐 야곱의 어떤 요셉의 한 인생의 어떤 그런 꿈을 넘어서서 그것을 내가 다 이렇게 관리하고 내가 다 통제하고 내가 다 꾸려나간다.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렇죠? 요셉이 꿈을 꾸는 사람이지만 요셉은 또 자기의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이 2년 동안에도 얼마나 성실하게 또 살았겠습니까? 그렇죠? 감옥에서 계속 그 꿈을 붙잡고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꿈 자체가 무슨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꿈이 요셉을 끌고 가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과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섭리가 그 요셉을 끌고 가요. 그래서 앞에서 모든 그런 일들이 정말 형들의 그런 미움을 사고 형들이 팔아버릴 정도로 처음엔 죽이려고 그러다가 팔아버릴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도움이 오히려 되는 그렇죠. 그들의 악이 오히려 이 꿈을 이루어 나가는데 어떻게 보면 동력을 주는 것 같은 그런 신기한 방법으로 이렇게 요셉의 인생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인도되어지는 것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동안 정말 그것을 잊고 산 것도 너무나 야속한 일이지만서도 오히려 그거조차도 도움이 되어서 이렇게 극적으로 그렇죠? 이렇게 나라가 너무너무 위험에 처했을 때 정말 아무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이 딱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효과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2년 전에 미리 석방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 우리가 지나고 가만히 보니까 참 하나님 참 대단하시다. 하나님 참 위대하시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들어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스토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각자의 역할에 충실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뒤에 안 계셔. 그렇죠? 안 보입니다. 그렇죠? 숨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전체를 다 이렇게 감독하고 진행하는 그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요셉의 인생만이냐? 우리 어저께 봤어요. 그렇죠? 로마서 8장.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고 꿈이 있고 그 꿈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까? 믿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 꿈이 우리를 미래로 참 이렇게 이끌어가지만 때로는 그 우리가 상상하는 미래랑 전혀 다른 무슨 다스리기는 뭘 다스려요. 그렇죠? 절을 받기는 무슨 절을 받습니까? 오히려 그냥 미움이나 받고 죽지 않으면 다행이고 말이죠. 엄청난 오해를 받고 또 죄수가 되고 그렇게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겪어가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마이너스인 줄 알았는데 그것들이 엄청난 그런 미래를 향한 그런 도움이 다 착착 되어지고 있었다. 우리 눈에 볼 때는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전혀 쓸데없는 것 같고
오히려 너무나 나한테 해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그것 또한 우리한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 훨씬 더 큰 그림 속에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고백합시다. 믿읍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이 어떻게 바로 앞에 서게 되는지 정말 드라마틱한 이 스토리 이야기를 들으며 참 배후에서 숨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저희가 느끼고 하나님을 또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바로같이 애굽의 제국과 같이 잘못된 착각 속에 교만 속에 살던 우리 인생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받고 그 말씀 따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또한 꿈을 가진 자로서 말씀을 품은 자로서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아버지 요셉과 같은 인생으로서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범사의 주님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역행하는 것 같고 다 쓸데없는 너무나도 정말 그 꿈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 인생이 결말되어질까 끝날까 두려움의 그런 아버지 연속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과 그 정말 아버지 참 그 위대함을 우리가 늘 또 의심하다가도 또 믿으며 계속해서 주님 앞에 아버지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아버지 꿈속에서라도 아버지께서 정말 아버지 이렇게 바로를 통제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자기의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아버지 이렇게 정말 역사하시고 그들의 정말 연약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 인도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복음을 듣고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